한 주간 동안 말씀에 순종 잘하고 사셨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쭉 지나면서 느끼는 게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뭐가 있었냐면 신뢰가 필요하다는 걸 봅니다. 신뢰.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오랫도록 있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또 아내도 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100% 그 말을 100% 받아들이게 되고 그 원하는 대로 하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해지는 만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진정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또 그것보다 더 큰 게 역시 사랑이 하나님이구나. 사랑이 하나님이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으면서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완전한 하나님의 뭐라?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요?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순종이라는 걸 고민하면서 그래, 이분은 믿을 수 있다. 이분은 신뢰할 수 있다. 이분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마시는 분이다. 사랑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은혜 받고 또 힘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처음에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가 하나님이 보니까 인간 중요하네. 인간 사랑하자. 이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귀하게 만들었다가 인간이 타락을 해? 필요 없어. 버리.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또 창조 때 또 저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참 감사하게도 물론 제가 저 북한의 아이로 태어났어도 내가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고난이라는 시간표가 있었겠지만 뭐는 받을 겁니까? 구원은 받을 겁니다. 내가 저 아프리카나 또 저 정말 힘든데 모슬렘 가운데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을 겁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저 금수저나 저 잘 나가는 사람보다는 부족해요. 늘 걱정해야 되고 늘 염려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막 우리 인생이 좀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짜증날 때가 한 번씩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고 나니까 진짜 나한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나한테 이게 은혜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했습니다. 믿습니까? 또 역시 완전합니다. 자, 세상을요, 인간 중심으로 딱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은 완전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천사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중에 일부가 교만했다라는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 정도로 인간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천사가 대단한 줄 생각 보이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셨다고 나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천사들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인간. 저희 집에 이렇게 어항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집에 뭐 이렇게 동물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애들은 자꾸 막 키우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사슴벌레 같은 거 이제 탁 이렇게 한번 잡으면 놔뒀다가 놔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죽여버리기도 하는데, 우리 집에 이제 그 구피가 몇 마리 와가지고 이 구피가 새끼를 낳아서 70마리까지 갔다가 그걸 또 분양하고 한 30마리 됐는데 지금은 또 한 70마리 된 것 같아요. 요새는 하는 말이 저보고 아빠가 최고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먹이를 최고 많이 주는 것 같아. 막 그런.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계속 살리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늘 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물을 보고 있으면 물이 갈수록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야, 저 지저분한 물에서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볼 때마다 그래, 야, 빨리 물 좀 갈아주라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제가 안 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그 힘들게 한 2시간씩 걸려가지고 물을 갈아주고 그래요. 그러면 또 며칠 있으면 또 이제 햇빛을 받으니까 녹조가 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녹조가 안 끼는 박스로 막아놨어요. 이렇게. 낮에 햇빛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녹조가 좀 덜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조금씩 뿌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도, 야, 이게 참 저 더러운 물에서 어떻게 살까 싶다. 순간적으로. 우리도 더러운 공기 속에서 사는 거야. 우리도 이 더러운 공기 속에서, 그래, 우리가 더러운 공기 속에서 사는 거나, 얘들이 더러운 물 속에서 사는 거나 비슷하겠다. 그렇죠, 그죠? 그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물고기들은 보호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가족들이 뭐 사랑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보호 속에, 당신과 교제하고 사랑하도록, 그 더러운 물이지만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더러운 공기지만 이 공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가장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도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늘어나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꼭 자식을 낳아야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를 많이 세워나가고 저 237개 나라의 자녀들을 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작업도 우리는 말입니까? 생육, 번성, 충만이란 말을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뭐하자? 선교하자. 오늘 여러분들은 앞으로 참빛교회 증인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기도권을 부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끝까지 뭡니까? 이 참빛교회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중국에 가 계신 유용화 성도님까지도 한국에 빨리 오셔가지고 정말 이 참빛교회를 통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한 달에 2만 원, 3만 원만 해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한 달에 그런 사람들을 돕자 이겁니다. 맞죠? 우리 뭐 삼자 말이죠? 자녀 삼아서 키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축복 누리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축복 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정을 주신 것. 저는요, 저희 이렇게 아내하고 이루는 가정이 더 복음 안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물론 어제도 저희 큰딸하고 아들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뭐 늘 싸웁니다. 막 그쵸? 찌지고 뽑고 싸우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예. 그러나 제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또 같이 사랑하고 그런 가정,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가정, 복음 안에 있는 가정. 할렐루야. 그거 우리 가정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에덴의 복도 주셨고 또 심지어 저는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역시 우리에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까지 완전하다는 말이요. 이게 오늘 성경 구절 똑같은 건데요.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요, 인간을 사망 가운데 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구원해 내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인간 대신에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사랑이고 풍성한 사랑입니다. 자, 이 완전한 사랑은 천국에 가면 완성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연약하고 우리가 제갈 길로 가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끝까지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멋대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날개 아래 모으시듯 참빛교회 아래 모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믿어져요.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앞에 더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 우리 유수비스 이사하면서 이제 우리 참빛교회 성도구나, 이제 또 같이 중직자로 세워질 중요한 인물들이구나. 이렇습니다. 중국인들이 모여 있으면 한국 사람이 오면 잘 융화가 안 되고, 한국 사람이 있으면 중국 사람이 잘 융화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같이 중직자가 되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나누고, 근데 다른 거는 다른 거대로 인도받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은 중국의 그 향신료 음식을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 한국의 고유 음식을 중국 분들이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억지로 같이 먹으라 이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문화가 있는데 그걸 억지로 맞추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참빛교회의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한 표, 중국 사람도 한 표, 또 한국 사람도 헌신하고 중국 사람도 헌신하고 또 인도 사람도 헌신하고 또 심지어 저 파키스탄 사람도 헌신하고 저 아프리카 사람도 헌신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 믿습니까? 한번 해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왜? 저는요, 제 다음 후임 목사님이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20년 동안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만 우리가 만들어서 든든한 다민족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 그것도 이 한국에. 그걸 통하여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만큼 축복이 없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요, 하나님은 영화롭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동안에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수준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입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네. 상상이 안 돼요. 어떨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습니다. 오늘 그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사랑의 끝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있는 인간까지도 온전하게 합니다. 이 말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야, 이게 얼마나 큽니까?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노력해야 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만들어 내가 원하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겠다. 오늘도 우리 그 집사님 오면서 이제 엄마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거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워낙 제 간증을 많이 해서 집사님 심해봤자 저보다 심하겠냐 싶은데 어쨌든 누구나 다 이렇게 참 이게 밖에 나왔을 때는 전혀 안 그런 척을 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얼마나 제가 이렇게 참 할렐루야입니다.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과거보다 지금 참 많이 바뀌었고 또 지금보다 미래에 더 바뀔 거라 믿습니다. 천국에 갈 그때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은요 먼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원죄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이 죄의 본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늘 그냥 살아가는 게 죄야. 그냥 죄를 향해 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모습, 자꾸 뭔가 이익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그러기 위해서 자꾸 자꾸 뭔가 속일 거 없나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죠? 참, 이게 진짜 되겠나 싶을 만큼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매 순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가고 싶은데 자꾸 나를 죄 아래로 끄집어 들어가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돼 버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죠? 이 죄성 때문에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탁 넘어져요. 제가 아는 우리 아는 성도님 한 분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 폰에 가서 막 정시나 이런 걸 본대요. 이거 아닌데 그 좀 쉽다는 거죠. 또 한 분 집사님은 흥분하면 안 되는데 막 하다가 화가 나면 흥분해 버린대요. 그러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대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이제는 흥분하고 나서 싸우고 나서 깨달으면 계속 기도하는 중에 흥분 딱 하고 나서 깨달으면 좋고 또 나중에는 흥분하는 중에 깨달아가면 더 좋고 흥분하기 전에 깨달으면 또 더 좋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뭐 하게 될 것이다? 흥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선으로 악을 갚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자,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다 바꾸어가지고 누구만 의지하도록요? 하나님만 다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더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은 그 환경 문제, 우리 이번에 이사하면서 우리 유수비 집사님 가정은 더 주님 바라보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아요. 하나님이 이제 조금 더 성숙하고 좀 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귀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 또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멤버가 되어져서 너무너무 또 감사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에 거하는 체질, 또 죄를 짓게 만드는 마음을 자꾸 바꾸어가지고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와 다르게 죄가 아닌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역사가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임합니다. 그 권능이 임하면 베드로의 무능력, 무기력, 베드로의 죄성, 불신앙을 바꿨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무능력, 무기력, 죄성, 불신앙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의 무능력, 무기력, 죄성과 불신앙까지 다 바꾸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뀔 겁니다. 우리는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제 제가요, 이 사랑을 조금 아니까요. 진짜 제가 너무 사랑을 사랑하면 안 되겠더라고.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막 도우려고 쉬지 않고 말씀을 들으니까요, 뒷골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지난주까지 좀 아직도 지금 좀 몸이 좀 휴증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그 사람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품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것도 아는데 내가 이용당해주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참 은혜죠, 그죠? 그러면서 희락, 기쁨이 막 넘치는 겁니다. 나 때문에요, 사람들이 화평해져요. 그리고 이제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래, 내가 일평생 힘든 목사로 살아도 나는 이 길 갈 거다. 어떤 분들은 저 선교지에서 더 큰 고생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 한국에 있지 않냐. 제가 참 선교지 가면요, 오늘도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세면기에서 이제 이렇게 씻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는 벌레 보기가 어려워요, 거의. 참 감사하게도 저희들 아파트가 새 아파트다 보니까. 근데 다른 이렇게 중남미 쪽으로 가면 너무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진짜 잠자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에 비하면 저는요, 그러니까 저 힘들어하는 분들에 비하면, 저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너무나 귀한 사역하고 너무나 편하게 사역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평생을 간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길 갈 겁니다. 믿습니까? 왜? 오래 참음에 대한 열매를 맺을 거니까. 그리고 자비. 제가 이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이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란 겁니다. 또 양선, 착한 마음, 또 착한, 그리고 충성, 또 말씀에 따른 온유, 그리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은 겁니까? 절제하는 겁니다. 나 이런 목회 하고 싶어요. 근데 절제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이제 후대를 위한 메시지를 매일 쓰잖아요. 묵상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그런 걸 썼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묵상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가만히 5분을 멍하니 있기가 어려울 만큼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온 대회가 무슨 대회가 있다고요? 멍 때리기 대회가 있어요. 멍 때리기 대회. 근데 사람이 좀 멍 때려야 돼요. 멍 때려야 뇌가 힘을 쉬어요. 근데 애들이 멍 때릴 시간을 못 가지도록 이 스마트폰이
또 이 문화가 너무 사람을 장악하는 거예요. 저도요, 자는데도 내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신경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묵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후대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뭐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평상시로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집중 시간표를 통하여 뭐 하겠습니다? 더 주님께 들어가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1일간의 집중은 우리에게 너무나 좀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마침 요 딱 끝나고 나면 추석 연휴예요. 뭐 한국에 와 계신 많은 외국인들도 추석 연휴를 보내지만 사실은 뭐 참 외롭기도 할 건데 뭐 같이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또 우리 이제 주일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 그때는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그치. 그런데 자 어쨌든 우리가 흑암이 이 나라를 장악할 이 시기에 우리는 맞아고요. 그 전에 집중을 통하여 정말 은혜 받읍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은 우리를요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해 가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뭐 되게 중요하다? 치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분이 여자분 한 분이 자신이 지금 치유되어지는데 아프대요. 너무 자기를 꽁꽁 싸서 자기를 이렇게 그 살아남아야 되니까 상처와 아픔을 눌러놔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지금 자신을 발견하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하십시오. 그거를 지나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겁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야요 성령이 나의 영원 깊은 것까지 만지십니다. 이 말 이해가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잘 놀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좀 짓궂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놀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보통 사람보다 더 잘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뭔 일이 있었냐 이렇게 왜 잘 놀랬냐 이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깨달은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무슨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렇게 그 골목길인데 불이 꺼졌길래 키려고 하는데 뒤에 이제 그 남자 한 명이 오길래 고함을 확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확 좀 도망가고 이제 막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좀 두려움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복음에서 치유돼야 된다. 나도 모른다. 그게 언제 나한테 두려움이 오고 언제 상처가 됐는지 모를 만큼 우리는 이미 상처가 밑에 꽉 자리 잡고 있고 이상한 게 자리 잡고 있다. 근데 그게 계속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셔야만 하나하나 발견되고 만져지고 치유됩니다. 믿습니까? 치유되어지는 중에요. 아플 수 있어요. 치유되어지는 중에요. 너무 힘들어 돌아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낫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할 때까지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나를 만지도록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복을요 내 것으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 찾아지고 발견되어져요. 아, 이거를 내가 못 누리고 속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당당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유수비 쌤이 생각한 겁니다. 여기는 내 땅이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 땅이니까 내 땅이야. 중국이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모든 곳은 내 땅이야. 내가 하나님의 뭐니까? 자녀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그거 하는 것도
그 인터넷 하는 것도 너무 나중에는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내가 평생 참비교와 같이 갈 건데, 괜찮다. 그건 뒷부분이고, 나는 뭐 하겠다? 지금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뭐 하겠다? 누리겠다. 믿습니까? 하세요. 그 다음은 누가 해결할 것이다? 주님이 해결할 것이고, 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또 줘도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육신적인 많은 축복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인간적으로 막 이것도 고민하지 말고요, 마음껏 써서 누리세요. 사실 저도요, 다른 사람은 막 쓰는데, 막상 이렇게 제 거 뭐 사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잘 못해요. 그럼 저희 아내가, 아이고, 그것도 하나 못 사냐고 이렇게 구박을 하기도 하죠. 예, 우리는 아주 좋은 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그래. 제가 저희 아내한테 좋은 거 사주고 싶은데, 아내는 좀 잘 안 살라 그러고, 또 아내도 저한테 좋은 거 사주려 그러는데, 저도 또 잘 안 살라 그러죠, 이렇게. 참 그게,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제는 뭐, 현실에 속지 말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면요, 자녀에게 주신 유업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더 앞으로도 우리한테는 뭐가 옵니까? 문제도 많이 올 거고 위기도 많이 올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옵니다. 죽을 때까지 올 겁니다. 그럴 때요, 더욱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됩니까? 넘어서면 돼요. 사단은요, 자꾸 공격해요. 멍청해요, 이게.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지혜롭냐 그러면요, 사단이 공격하는 그거를 내 문제로 알게 해서 치유시켜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막 넘어졌을 때 막 힘들죠? 또 하나의 문제를 안 거야. 그럼 이건 뭐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사단이 멍청해.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자꾸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래서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만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상황 속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문제 오거든요. 또 어떤 축복일까? 기대합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 제대로 할 만큼 복 받으세요. 그냥 먹고 살 정도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제대로 받을 만큼 영육간의 강건함 먹고 진짜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사명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똑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무조건 참빛교회 헌신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나가는 거면 나가야 됩니다. 저 해외로.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지 몰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평생 나보고 하라고 하는 천명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달란트로 주셨고 우리와 상관없이 경험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은혜 속에서 자꾸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뭐가 필요하고 또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방향 속에서 비전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맞아? 최선을 다하자. 또 뭐죠? 가장 알맞은 걸 하자.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자. 저도요, 기도합니다. 최고가 되는 목사 되려고. 여러분 앞에 설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목사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드러내는 그런 귀한 목사 믿습니까? 참빛교회를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요? 가장 귀한 중직자로 서시기 바라고 현장의 전도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자.
자, 집중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딱 며칠이라고요? 21일. 3주간입니다.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만약 또 한 번 결단해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참 올 한 해 가장 큰 축복을 같이 한번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푹 잠겨서 그 사랑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